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한국의 아주 가장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예, 여러분, 갑진년이라고 하죠, 올해를. 이 갑진년 새해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여러분께 기원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어.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찾아보니까 나를 믿어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믿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잠언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너의 신뢰가 되시오. 너의 신뢰. 반대로 말하면 주님은 나의 신뢰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 발이 넘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군데 말씀이 있는데요. 또 한 군데는 잠언 22장 19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똑같이 시작하고 계세요.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내가 주님을 믿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이따가 나올 텐데 트러스트, 영어로 트러스트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지요. 돈을 갖다 많이 넣습니다. 그게요, 원래 시작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돈을 맡긴 사람들의 돈을 불려주는 은행을 트러스트 뱅크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믿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는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나를 믿어라.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다.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나를 믿어라. 왜? 어떻게?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신뢰하라. 여러분, 믿는 거하고 신뢰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요. 신뢰가 조금 더 묵직한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가 인터넷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 행위자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이 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더 믿고 세상의 어떤 것을 더 믿고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였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 대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IMS라고 하는 투자은행에 우리 인생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아멘이라고 답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를 다 이 교회와 하나님께 맡겼음을 여러분 부인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전 인생 모두를 걸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제 가족 모두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그냥 영끌했습니다, 여러분. 영끌했어요. 예? 여러분도 영끌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은행은요, 이 기관은요, 투자한 사람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은 은행입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률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이거는 계산할 수 없어요. 예? 엄청나게 이익을 줘요. 여러분, 예?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건 사람입니다. 왜? 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최고 믿을 수 있는 기관이니까요. 자, 우리 인생은요, 기쁨과 고난이 뒤바뀌만 합니다. 어느 날은 기쁜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슬픈 날도 있고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일희일비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또 너무 슬퍼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기륭화복이라 그러죠. 좋은 일, 나쁜 일, 그 다음에 화가 있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길한 일과 복된 일만 있을 때만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옹지마다 인생은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 청년들에게 세옹지마의 이야기를 함께 해줄까 합니다. 이 한문의 정확한 뜻이 뭐냐 하면은 변방에 사는 할아버지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일화인데요.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변방, 국경에 어느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느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와서 이 할아버지에게, 왜냐하면 말은 비싼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귀한 말이 없어졌네 그랬더니, 에이, 그건 뭐 좋을지 나쁠지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집 나갔던 말이 그 야생 몇십 마리가 몇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할아버지 좋으시겠어요? 예? 할아버지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또 그럽니다. 에이, 너무 기뻐하지도 마. 이게 또 뭐 잘못될 수도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의 손자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다친 거예요. 불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쁜 일이 생겼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냥 웃으면서, 글쎄,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모르겠지? 이랬어요.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국가에서 모든 청년들을 다 전쟁에 다 부른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아들은 발을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갈 수 없는 불구자가 됐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자 그 동네에 살아 들어온 청년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 특별히 슬픈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낙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반복이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라. 근데요, 역경의 날에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역경의 날에는 슬퍼하라. 뭐 불만을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면을 잘 봐주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역경의 날에는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이것과 저것이 뭐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섞어놔서. 여러분 한번 인생 보세요. 뭐 저보다 오래 사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똑같아요.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섞어 놓으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일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이득이 있든 손해가 있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아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번영의 날은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러나 역경의 날에는 무엇하라?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도 소개해드렸고 강범서 형제도 소개해드린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독일의 수용소입니다. 어떤 수용소냐고요?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 정부가 히틀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만 명의 100만 명 가까이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죽였던 수용소입니다. 여러분 처참하지요? 저 유골들은 저렇게 버려져 있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뭐냐? 가슴에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달고 있어요. 별이죠? 이분들이 속았어요. 자, 너희들 돈 있는 거 다 가져와. 그래 놓고서 투자에 몇십 배의 이득을 벗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짐을 싸가지고 이 수용소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한 날 여자들, 노인들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갑니다. 가스실로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줬지만 죽으면서 그 벽을 긁었던 모습이 그 시멘트 벽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네? 자, 이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 깎는 거로 이불을 만들고 옷을 만듭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인간이 아니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저도 이곳에 도착한 사람 대부분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도 전에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여자와 나이 드신 분, 아픈 분들은 그냥 도착하자마자 옷 다 벗겨놓고 들어가서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수임 번호는 그들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매일매일 아무런 이유 없이 얻어맞고 굴욕을 당한다. 발가벗긴 채로 점호를 기다리고 아침 저녁으로 울리는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일터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한다. 수용소에서 미리 정해진 생활 계획에 따라 나갔다가 들어오고 일했다가 잠이 들고 아팠다가 아무렇지 않게 죽어간다. 정기적인 선발을 통해 유익한 사람들은 가스실로 향한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젊거나 남자들도 일을 못할 것 같으면 바로 해변가에서 그냥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스를 시험해요. 얼마나 빨리 죽나, 얼마나 늦게 죽나를 시험합니다. 수용소 포로들은 그런 동료를 무력하게 쳐다볼 뿐이다. 마지막 인사도 유언도 없다. 가스실의 자네들을 화장터로 운반하고 그 죄를 꺼내 없애는 일도 유대인의 몫이다.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수용소에서 유대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텅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제가 직접 가봤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들이 그 아우슈비츠 벽을 청소했을 때 어떤 수감자가 쓴 내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 83장이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죽어가는 자기의 동료를 보고 얻어맞고 울며 쓰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벽에 썼던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더 하나 소개해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IMS 교인들 여기서
죽은 분이 있어요.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대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압니다. 해가 흐린 날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그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것 나는 압니다. 다만 구름이 가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뢰감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예?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히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 시련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시련이지요. 예? 우리가 이런 시련을 받으면 아마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견디면서 나에게 복을 준 분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시련을 준 분도 하나님이요. 이 복을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분도 하나님이요라고 인정하는 극한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서 왕에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걱정 없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어떻게 다니엘에게 반응했죠? 사자가요, 온순한 양처럼, 예? 그 굶주렸던 사자가 양처럼 변해서 그냥 옆에 앉는 거예요. 다니엘도 받아들인 겁니다. 나를 바벨론에 오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재상의 위치에 올린 분도 하나님이다. 나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는 그 상황을 모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조그마한 어려운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눈앞에 닥친 어떤 좋은 일로 인하여 너무 그렇게 기뻐하거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죽든 살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뭐라고요? 자, 우리 잠언 14장 36절 30절 제가 읽게 한번 여러분 들어주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뭐가 있으니 견고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뢰가 생기느냐? 견고한 신뢰. 영어로 말하면요. strong confidence.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자, 끝까지 읽을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까 교과 시간에 그랬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은 분이다. 개역성경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돼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예요. 첫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 두려워함이? 첫째 천사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두 단어로 하면 뭡니까? 전도사님. 예, 그게 두 단어로 하면 뭡니까? 신뢰하라는 거는 여기서 하는데 그 새 천사의 기별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뭡니까, 여러분? 회개 아닙니까? 회개. 두 번째는 뭡니까? 죄에서 떠남입니다. 분리. 세 번째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안식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안 믿고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안이하게,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다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인생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한 자들이에요.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 이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믿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매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분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동료들 어떻게 바벨론의 궁에서 그 무서운 그 바벨론 왕의 권유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음식 29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한 기초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이 모든 참된 목적과 모든 고상한 결심을 강화시켰다. 그분을 경외하게 될 때, 경외라는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은 the fear of God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시작이었다.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외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데요. 교회에 갔다 오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물론 다 그렇진 않지. 내 계획대로 살아야지. 오늘은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이제 안식일이 끝났으니 내가 뭘 해야지? 내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일부터 먼저 해야지? 여러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조차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우리를 끝까지 이곳에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2년 전을 보시고 4년 전을 보시고 6년 전을 보십시오. 그때 이 방주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요. 저 사람은 영원히 이 방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제가 생략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는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루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어린이가 아닌 청년, 김지한 우리 청년. 그분이 말씀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믿으면 아멘 해주세요. 아멘. 예? 자신이 없나 봐요. 예.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게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게요. 예?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직도 작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그분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분을 믿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된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 근데, 이제 사제가, 그 천주교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줬어요. 자, 이 말씀이 당신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갖고서 보지 않아요? 적지 않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왜요? 천지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뭐 수천 년 동안 재료 가지고 와가지고서 오늘은 길 닦고 오늘은 사람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있으라 하면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29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뢰가 굳게 있게 하려. 네가 하나님을 못 믿는데 너 하나님 믿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느니 바로 너에게라. 너 그동안 못 믿었지? 믿어야 돼. 왜? 요거 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17, 18, 20, 21절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잡음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이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그렇게 쉬운 믿음일까요? 예? 안식일을 안 사람 중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이스크 집사님 어떨까요? 어렵죠?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이 된다는 분이 막말하고 막 생각하고 막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이 되고 싶다고는 해요. 자기가 14만 4천인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늦은 배 받을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늦은 배 받은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늦은 배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야고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도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골랐어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말할게. 오 이스라엘아, 응? 이스라엘아, 교회야, 너를 만든 내가 말한다. 두려워 말어.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우리의 아주 극복해야 될 과제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에? I have called thee by thy name, thou art mine. 내가 너를 불렀어. 내 거야. 하나님은 불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스키 자매는 내 거야 하면 벌써 이미 그분은 이스키 집사님은 하나님께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뿐이에요. 응? 김지율이 내 거야. 그럼 지율이는 벌써 하나님께 된 거예요. 다만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지율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될까 말까 하는 거. 자, 또 한 번 읽을게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해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물보다 더 큰 강에 가도 물 한 방울도 안 튀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눈썹조차도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서 불 떼고 오신 분 계세요? 어렸을 때? 그거 불쏘시개 잘못하면 확 오르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타는 건 일도 아니죠? 금방 타니까. 그런데 여러분, 풀무불. 풀무불이 뭐예요? 철을 녹이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불에 들어갔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탔어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탔어요, 여러분? 안 탔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 속을 통과해서 걸을지라도 타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내에 타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수없이 많은 말씀을 믿으세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냥 외우고 말어, 읽고 말어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수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5장 3절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왕후 에스더여,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만약 페르시아 왕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그대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백지수표입니다. 전 백지수표를 좋아하는데 이 수표가 진짜 백지수표예요. 실제로 사용된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금액이 없어요. 자, 날짜 적혀 있지요? 누구에게 주라고 이름 적혀 있어요. 근데 돈의 액수만 안 적혀 있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화면에 나올지,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죄송합니다. 예, 달러 S라고 쓰여진데 돈이 안 써 있죠? 여기다가 쓰는 대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요, 내가 너 얼만큼 주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우리 이재민 자매,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쓰시겠어요? 100억을 쓰시겠어요? 100억 쓰세요. 경을 쓰시겠대요. 예,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에 믿음도 쓰시고 신뢰도 쓰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다른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기도 모임 시간에 제 마음에 딱 적힌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처럼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분을 못 믿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믿다가 멸망하는 길로 빠집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뭘 못 내주겠느냐?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여러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뢰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바보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백지수표예요. 블랭크 체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걸 적으세요. 다만 조건이 뭡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이 하고 싶다. 단 하나 조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I can do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이런 쉬운 영어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영어도 잘해요. 세상 분들보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도 영어를 떠들으니까 예? 영어로 탁탁하세요. 우리 김숙자 기수자님도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를 대충 알아들으세요. 통역자가 없으셔도.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분이 나를 고치신다면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축복을 조금 지연시킨다면 우리의 축복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뭐를 구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체기영자매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실까요? 말하세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세요? 묻기만 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유선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뭐를 주려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자,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줄 것을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줄게 이거예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최기영 자매, 뭘 원하십니까? 하나만요, 하나만. 유선영 집사님,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구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야, 뭘 줄까 하니까 두 분 다 씩 웃고만 말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여쭙게요. 레이나 자매는 뭘 원하십니까?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여행하고 싶대요. 예? 그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자, 우리 정성구 전사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면 뭘 원하시겠어요? 말하는 지혜. 예. 우리 장로님, 뭘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지혜. 예. 자,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물어볼게요. 엘리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엘리야보다 영적인 능력 2배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 왕하 2장 9절에 그들이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너로부터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영의 2배의 분량이 내게 있게 하소서.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강범준 하나님께서 내가 뭘 줄 텐데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명확하게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예,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내가 몰라요. 자,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시니까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다이다라고 하더라. 우리 김숙자 집사님, 주님께서 무엇을 집사님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보이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현 형제, 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뜨일 겁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거나 또 기쁘거나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도 그분에게 온 것이고 바쁜 것도 그분을 통해서 온 것이라는 우리 믿음 속에서 그분을 끝까지 믿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뢰가 그분에게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488페이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을 나타내시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이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못 믿어서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준비 다 해가지고 왔어요. 뭐 처음부터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딱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딱 시작하는 거예요. 한 조금만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충실히 당신을 순종한다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위급할 때마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두를 걸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제가 이 마지막을 마치고자 합니다. A.T. 존스와 와그너 중에 한 명이죠. 존스 목사가 188년 시리즈의 그 말씀을 넘기시면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붙였어요. 이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뭘 기대해요? 네?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만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의존하는 것이다. 내가 영어도 찾아봤어요. 여러분, 영어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Faith is expecting the words of God to do what it says.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여러분들 뭐 지혜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뭐만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이루시는 거니까. 자, 그것이 믿음이며 뭐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므로 뭐라고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마음속에 넣어주기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 자체 안에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며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마음속에 넣어주기 위하여 말씀 그 자체 안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오늘 앞으로 레이나 자매는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범준이에게는 엄청난 돈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아주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윤장로님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주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이루어질까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대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쳤던 SDA는 둘째 천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세상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